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사전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많이들 하셨나 보네요. 요즘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이겠죠. TV를 켜도 컴퓨터를 켜도 온통 대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본 투표를 하고 나면 다 끝이 나겠죠. 하지 않아도 될 투표를 하느라고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 낭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국가가 혼란해지고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세상에 부끄러운 나라로 자꾸 후퇴하고 결국엔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화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문하고 회의하는 존재입니다. 회의란 말은 모여서 회의한다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그 말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여기 회의란 말은 의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런 의미의 회의입니다. 질문하고 회의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되죠. 끊임없이 궁금한 마음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는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질문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질문을 서로에게 다 던지는데 다 죽이려고 하는 질문 하잖아요. 아주 저속한 표현을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위선의 마음을 숨기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후보도 있어요. 얄팍한 그런 잔기술로 정치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는 것인데 좀 진실한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예루살렘에 등장하니까 예루살렘 정치판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거침이 없죠. 유대 권력자들의 문제들을 막 날카롭게 지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도 휘두르고 막 장사하는 자들 내쫓아 버리고 성전 한복판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권력자들이 막 열받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서로 작당하고 모의를 합니다. 백성들의 눈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올가면서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니라 교묘하게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백성의 장로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정치꾼이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부와 권력 이거 지키기 위한 탐욕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거 보았죠. 예수님 멋지게 대답도 하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 그에 비해서 악한 이 소장농들의 비유로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이 질문 등장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악한 소장농의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안 되겠다. 예수를 잡아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니 로마 총독의 손에 한번 넘겨가지고 한번 죽여보자. 그래가지고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엔 그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같이 안 다녀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 안 좋아해요.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로마의 하수인 아닙니까? 분봉왕.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이란 말은 아주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둘이 같이 안 다녀. 어울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같이 왔어요. 예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지금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 미워하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안 다니는데 하나가 다 됐다. 정치판이 늘 그렇더라고요. 서로 철학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도 다른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하나가 돼. 뭐 단일화했다고 뭐 그러고 그래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다른 사람 죽이고 이기기 위해서 야합하고 이러는 게 정치판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 제거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갑자기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막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마냥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왔다.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21절 보세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막 시켜 올려요. 아부해요. 방심하게 만들고 그때 막 실수하게 만들려고 음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진짜로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아부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아부, 가짜 칭찬, 감언이설 이런 거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이 21절 내용 읽어보니까 이 목사가 넘어가기 딱 좋은 칭찬이라. 목사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아주 잘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외모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뭐 이런 걸로 평가하고 그렇게 뭐 일도 시키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홀딱 넘어가죠. 저도 아부라는 걸 다 알긴 아는데요. 근데 왜 자꾸 넘어가는지 몰라. 가끔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아부, 이런 칭찬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부나 험담이나 그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험담은 내 등 뒤에서 나 죽이는 말 하는 것이고요, 아부는요 내 앞에서 나 듣기 좋은 말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 관계구나. 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자꾸 그런 아부나 칭찬에 막 도취돼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마냥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 다르게 할 수 없어. 칭찬, 아부, 감언이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띄워놓고는요 22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틀림없이 다가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더라. 하여튼 날짜는 안 틀리고 꼬박꼬박 세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가난한 서민들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가려고 하고요. 이 세금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휴가를 즐기던 한 남자가 이 제주도 앞바다를 막 거니면서 막 화창한 그 날씨 속에서 막 바닷가 거니면서 좋다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동전을 삼켜서 숨을 못 쉬어요. 남자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얼굴이 새파래져 갖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 남자가 아이 발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들고 몸을 흔들면서 등을 그냥 3차례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캑캑캑거리고 기침하면서 입에서 동전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500원짜리 동전이요 바닥에 굴러 떨어져 나왔어요. 아이가 숨을 휴 쉬고 살아난 거죠. 이 엄마가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동전 꺼내는 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닙니다 부인. 저는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과에서 근무합니다. 탈탈 털어서 숨겨둔 돈 잘 찾아내는 그런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 세금 문제 참 어렵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납세 의무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서비스도 잘 받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죠. 목회자들도 세금 면제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한 6, 7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 많지 않지만 저도 종교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나라 돈을 자기 돈인 마냥 막 물쓰듯이 막 쓰고 엉터리로 낭비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국가 지도자 보면서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세금 내고 싶지 않았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했어요. 종교세라고 할 수 있는 성전세 다 냈어요. 거기다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다가요 토지세 내야 돼, 인두세 내야 돼, 관세 내야 돼, 날마다 세금 뜯겼어요. 이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으로 다 뺏겨가지고 도대체가 먹고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던 거예요.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을요 당시에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주화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죠?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진 돈이 로마 은전인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뺑 둘러가지고 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고요. 뒷면 동전 뒷면을 보면 폰티페스 맥시모스라고 쓰였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이 돈으로 세금도 내고 막 이런다는 말은
우리가 로마 황제 신민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걸로 밥 사 먹고 이것으로 옷도 사 입고 이것으로 세금도 내야 된다? 유대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일본의 이 속박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그러면서 그 막 숨기기 하고 막 얼마나 기분 나빠요. 게다가 색인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가이사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그 자체로도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늘 혁명을 꿈꿨던 그 열렬당원 같은 사람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성전세도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안 받습니다. 유대 동전 3개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내라. 그러면 이렇게 반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 율법도 모르는 민족 반역자 이러면서 공격받게 될 것이고,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 황제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인 것이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꼼수를 쓴 거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넌 이제 외통수에 딱 걸렸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권세가 있어? 가이사 권세 앞에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나 한번 보자. 너 이제 죽었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로마법에 걸려 죽을 것이. 세금 내야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자가, 메시아로 왔다는 자가 이 땅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냐 이놈아? 그러면서 예수를 민족 반역자로 선동해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백성들 민심 들끓게 해가지고 죽여버릴 엄청난 전략을 짠 거죠. 근데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죽으려고 입성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의 질문에 비겁하게 회피하고 거부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머리 짜내서 절묘한 꼼수를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죽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알면 그들이 얼마나 허탈했겠나. 지금 죽으려고 맘먹고 올라온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얼마나 데나리온 빨리 갖고 왔는지 그 말 빠져 있어요.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 하나 내게 보이라. 금세 갖고 왔겠지. 그러니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의 꼼수를 알아챈 아주 절묘한 대답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 그러는데, 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단 말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쓸 것 없고 세금 내라 그러면 백성으로서 세금 잘 내면 그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헌금 잘 내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런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은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므로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혁명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가 부당하게 그 땅을 점유하고 지가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데나리온 그거 붙들고 살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데나리온 로마의 가이사가 새겨진 그런 것들은 로마 황제에게 집어던지고 그의 통치 받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황제 너 네 얼굴 새겨진 이 동전이나 주워들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목소리, 예수님 심정 어떤 것이었을까? 너희들 지금 이런 거 따져 물으면서 실제로는 다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고 아부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그 데나리온 돈 많이 싸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대제사장 자리도 얻어가고 그런다니까요. 이 데나리온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고 많이 내고 잘 보여서 권력 가지고 더 많은 돈 가지려고 그러고 하고 있지.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이걸로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너희들 다 하지. 그 돈이 가이사가 새겨진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주머니에서 돈은 빨리 꺼내갖고 오냐? 이게 현실 속에서 너희들 다스리는 진짜 신이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 진짜 이 가이사 섬기고 있지. 가이사의 통치를 잘도 받고 인정하고 사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 황제 그려진 데나리온은 절대 성전세로 낼 수 없어. 성전에 그런 우상 가지고 들어오지도 마. 바꿔 가지고 와. 그렇게 돈 바꿔주면서 얼마나 많은 환차익을 얻었을까요? 먹고 살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는 남아있는 그 동전 2입마저도 헌금 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데나리온 쌓아놓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헤롯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모두 겉으로는 다 아닌 척했지만 사실은 가이사 통치 아래에서 로마가 주는 유익, 로마가 주는 권력, 로마가 주는 안락, 그 세상이 주는 힘을 누리고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에게나 줘버려라. 너희가 가이사 아래에서 평안함을 얻고 가이사 아래에서 풍요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살아야지. 지금 너희가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 살고 있으니 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왕 가이사를 섬기면서 세상 거 붙들고 그걸 통해 생존을 추구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탐욕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조차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형상 새겨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그럼 너희들에게 새겨진 그 형상 그거 다 누구의 거란 말이더냐?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 아니더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예수님 대답의 핵심입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세상의 부와 권력, 안락함, 그런 것들 다 로마 황제에게, 세상에게 다 주어버리고 거기 빌 붙어서 떡고물 얻어 먹으려고 아부하고 그러면서 그거 추구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 풍요, 하나님 나라 평안,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원한 기쁨 누리고 살아야지.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가 영원하던 거냐? 그거 다 니들 죽이고 뺏고 이래서 뭐 치안도 해주고 뭐 군대도 파송하고 이러는 거지. 그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거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지. 나한테 와서 이따기 질문이나 하고 있고 마귀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가이사가 마귀 하수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은 전부 다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 하수인.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 통치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들, 마음에 예수의 가치를 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나 하나님 형상 새겨져 있습니까? 안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형상 새겨진 사람들,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동전 하나도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들이 마귀 사탄의 이 하수인인 가이사에게 빌붙어가지고 그 떡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가 주는 평안, 그가 주는 풍요를 누리면서 좀 살겠다고, 그거 얻어먹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아우성 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다 개나 줘버려라. 내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과격해 보여서 개나는 뺐어요. 그까짓 거 다 가이사에게 줘버려요. 세상 나라가 주는 것이 참 매력적이죠. 참 달콤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런 풍요함에 여러분들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고, 니들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이 세상에 갖다 바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내게 성공을 주고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돈 이런 거 다 투자하며 살고 그러고 있습니까? 거의 전부 다를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뒤로는 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어떻게 좀 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뇌물 갖다 붙이고 세금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거기서 부와 권력을 얻고 거기서 입신양명 중 해보겠다고 그거 붙들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개나 줘버려라. 그거 다 가이사에게, 세상에게 다 줘버려라. 진짜가 뭔지, 영원한 가치가 뭔지. 여러분, 우리 다 돈에 집착하고 삽니다. 돈에 내 생명과 안전을 의탁하고 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세계 속에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다 던져버리라고, 그까짓 거 다 줘버리라고. 그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거 의지하면서, 세상 가이사 의지하면서 꿀꿀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내 새끼들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왜 가이사한테 빌붙어가지고 꿀꿀하게 그러고 어떻게 거기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냐? 가이사가 가이사에 다 줘버려. 그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풍요, 그 기쁨, 그거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까짓 것 포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그거 다 줘버리는 게.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 다 버리라고, 세상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적어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 가이사의 힘, 가이사의 권세, 물질 앞에 꿀꿀하게 살지는 말아야 된다. 거기에 얽매여 살지는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지. 가이사가 니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니들이 하나님이다. 니들의 생명, 니들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풍요, 권세, 부귀영화 다 나에게 달렸다.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말씀하는 것이죠.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 물질에 꿀꿀하게 그렇게 비굴하게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가지고 그까짓 거 그거 내가 없어도 산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